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일 궁금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놓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들어봐서 이게 그럴듯하게 이해가 되면 내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거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 이제 제일 대입이 되고 성경으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만큼의 기간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냐 이제 그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신앙이 이성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중세시대를 지나서 근대까지 오면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신앙이 인간의 이성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150년, 짧게는 5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인간 이성을 그 토대로 해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천문학적인 발견이라든지 또 고생물학적인 지질학적인 그런 옛날의 화석들이나 증거들 이런 것들이 발굴됐다든지 막 이런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있었던 거에 비교할 때 너무나 순식간에 이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발견들이 그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지금은 대등하게 말해주면 그나마 고마운 것이고 지금 현대에서는 이성이 신앙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는 시험을 안 하는 거죠. 이미 신앙이 이 이성의 아래로 쳐져버렸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어질 때야만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부터 치면 거의 약 500년 동안 어떤 논쟁이 계속 부딪혀왔냐면 신앙과 이성의 대립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미 이성이 신앙 위로 올라가 버렸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냐면 초기에는 이성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그냥 믿어라였어요. 믿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성경대로 믿어라. 이거로 끝이었어요. 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주면서 이대로 믿어라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강요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이미 이성이 신앙의 위에 서 있거나 완전히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버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현대적으로 내려졌냐면
신앙이 이성보다 선행된다. 그러니까 선행된다라는 것은 신앙이 이성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해,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한계점들. 그럴 때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이성보다는 신앙이 앞서서 신앙적인 결정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이성을 선행한다. 더 위에 더 앞서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배척하지 않고 이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어떤 능력들, 이성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이 신앙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되게 잘난 척하면서 설명하지만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이거는 공통된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서는 어렵지만 이거는 이미 이제 명제로 정리가 거의 다 되다시피 한 거니까 이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신앙이 이성을 선행한다. 이거예요. 신앙이 이성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이에요. 무지하거나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신앙 말고 참된 신앙은 결코 이성을 배척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교회에서 내려진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되니까 먼저 신앙적인 접근이 앞서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앙은 이성을 배척하고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받아서 신앙에 뒷받침을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성적인 접근을 이것에 대한 도움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성경을 주면서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는 이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앙만 강요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 인간의 이성이 워낙 계몽적으로 워낙 깨어났고 워낙 발달되었고 그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들, 주장들, 증거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쉽게 설교하면 금방 쉽게 설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일간의 창조의 내용만 설명해 주면 끝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이성적인 설명도 전혀 없어요. 오로지 신앙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그렇게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이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도 못하고 논의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는 이 우주와 지구의 오래된 연대, 심지어는 45억 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45억 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의 접근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옳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우선을 가진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찾아보고 접근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돌리는 수단으로 이런 이성적인 접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되게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방면으로 어떻게 현대 신학자들은 그런 현대의 교회는 이런
이런 방법론적인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은혜 받을 생각은 하시지 말고 그러면 금방 졸음 와요. 오늘은 내가 배워보겠다. 내가 오늘 공부하러 왔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차근차근 들으시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라는 것입니다. 한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전지전능함에 의하여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전제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의 근간 그 안에서 되어진 창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의해서 되어진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와서 인간의 영역 안에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아무리 그 결과로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을 한다 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논의의 영역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몇 가지가 발생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수혁아, 네가 지금 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넌 이 카메라의 내용 안에 있는 모든 내용과 구조와 어떻게 해서 카메라가 목사님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이런 거 다 알아? 아주 간단해 보여 이거? 수영이가 이해하기에는 요 카메라, 작은 카메라 하나, 캠코더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수준은.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과 이 기능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이 복잡하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발달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 세계 자체가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서의 한계예요. 과학자들은 잘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심지어는 이 성경에 써진 그 구절 그대로 문자적인 이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이 성경을 붙들고 해석을 한다 해도 이 성경만 갖고 해석해서 설명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의 가설과 설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한계예요. 두 번째는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현대는 포스트 모던 세대, 포스트 모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주어진 기본적인 진리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계속 전수해 줬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인간들은 어떤 반성 없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교회가 지배하던 이 중세 천년의 시간에는 교회가 선언한 것이 그 자체가 진리로서 모든 교인들에게 무작정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 세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깨졌냐면 이제는 그동안 진리라고 무작정 받아들여 왔던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부표야,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막 지구가 여기서는 태양이 지구를 막 이렇게 돌지 지구가 돌아? 너는 200년 전만 태어났으면 너는 세계 최고의 사람이야. 이게 17세기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단 말이죠.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희망봉을 거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기 전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평평한 지구의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이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의심했냐면 이제는 과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이 이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발견을 해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서 그 의심을 따라가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누가 진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의심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진짠가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전문가들의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졸업했지만 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냐면 진화론을 배워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창조보다는 진화가 더 과학적이다는 것을.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교과에서 나오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사실에 가깝다라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의심이 되고 다시 재정립을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설교로 했다 해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창조가 연대적으로 보면 24시간을 1일로 계산해서 6일에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한 그 6일에 24시간을 6일로 하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6 하면 144시간. 그래요. 고작 144시간에 이 온 우주가 다 창조가 됐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다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진짜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일방적으로 말하기에는. 또 다른 한계가 뭐냐면 이제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자기 자신,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탐구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축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나 아니면 진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할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현대사회는 가면 갈수록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다고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비행기 구조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비센터에서 정비하고 항공관제센터에서 그것을 비행기 떠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고 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한국을 갔다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빈아, 네가 한국 가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샅샅이 살펴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고 해서 탄 적 있냐? 우리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해놓으면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그 전문가들이 과연 전문가냐 이것이죠. 100% 확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냐라는 거죠.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구에 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허구적인 것이 참된 것이냐 주장될 수도 있고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구의 연대가, 이 우주와 지구의 연대가 약 45억 년 됐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라는 거예요. 최장으로 치면. 45억 살 된 지구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그거예요. 그걸로 되는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라늄이 변해서 납이되는 그 과정이 퍼센트로 계산을 해서 몇 퍼센트까지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인공적으로 결합을 가하지 않고 그냥 우라늄 자체를 그냥 자연 상태에 놔뒀을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점점 납으로 변해가는데 이 납으로 변해가는 그 퍼센트가 납의 성분으로 뛰는 이 기간을 약 45억 년으로 추산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 지구의 아주 오래된 소층에서, 지질층에서 우라늄과 납이 변화된 과정이 함께 포함되는 돌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석했더니 그 안에서 우라늄이 납으로 약 45억 년 동안 변해서 될 수 있는 그 퍼센트까지 진행된 상태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지구의 연계가 45억 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걸 누가 검증하냐고. 어떤 사람이 이걸 검증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라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다시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화론을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또 한 가지의 한계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성급히 결정해요. 너무 서둘러서 모든 것을 성급히 결정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나 진화의 문제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그 논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는 경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할 때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다 표본으로 삼지 않았어요. 어떤 한 곳에 가서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그 동물들을 보고 다른 대륙에 있는 동물들을 요거만 비교해서 내린 게 진화론이에요. 아주 작은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진화론을 주장한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검증한 것이 아니고, 보자, 만약에 이 우주의 기원을 1억이라고 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1억이라고 치면, 다윈은 고작 10 정도만 표본으로 삼아서 연구하고 발표해버린 거죠. 자기가 10억을 안 것처럼. 지금 현대 과학자들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던져내는 이론들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너무 빨리 어느 누구든지 듣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동의해 줄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과 근거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결정을 합니다. 빠르게. 이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바깥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시간을 아까 말한 144시간이라고 말해요. 24시간으로서의 하루를 말해서 유기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너무 성급한 거죠. 그래서 144시간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더 오랜 시간의 창조가 있었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죠.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은 거죠. 이거는 아주 큰 결손적인 한계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점점 쌓여간단 말이죠. 과거 수천 년 동안 비축되었던 인간 사회의 이런 지식에 비해서 고작 50년, 150년 사이에 새롭게 발견되고 쌓아진 인간의 지식이 몇 배가 많아요. 몇 배가. 50년 전만 해도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허블 망원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수천 년 동안 그냥 우주를 2차원적으로 봤어요. 그냥 평면으로 봤어요. 평면으로. 그런데 이제 고작 50년 전부터 그 우주를 입체로 보기 시작해서 그 우주의 끝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엄청나게 먼 것으로 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지식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막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면 큰 코 다치는 거죠. 과거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면 화형시켰어요. 왜 화형시키냐면 성경을 위배했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섣부른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판명이 됐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걸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제가 흥분했어요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했다고 화형시켜버렸어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위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섣부른 결정들은 나중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부분을 해요.
특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떤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게 성경 안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두 종류의 진리. 하나는 영속적 진리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영원히 진리예요. 영원히 진리. 아무리 인간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뭘 발견해내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이것을 영속적 진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영속적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영속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사신 그런 것들은 영속적 진리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영속적 진리 말고 부분적 해석이 가능한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영속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적인 진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다라고 딱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144시간으로서 6일의 창조인지, 아니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아주 다양한 그런 이 연대에 대한 이론들, 해석들, 이런 것처럼 그게 가능한 건지 어느 것이라고 딱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설교자들은 이 영속적 진리와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한 진리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창조의 유기를 진짜 24시간으로서 6일에서 144시간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더 이상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영속적인 진리화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영속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영속적인 진리예요. 이것만. 창조의 방법과 시간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가장 최근접한 결론을 얻을 때까지는 함부로 이것만이 진리이고 저거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항상 무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항상 무리를 해요. 천상 다음 주에 다시 해요. 이제는 이 지구의 연대가 과연 그럼 몇 살이냐, 몇 년 된 거냐,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전지 작업만 하고 끝이네. 요건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막 궁금하죠? 제가 다 안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전제들을 놓고 이런 전제와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지구와 우주의 연대는 과연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까? 144시간으로서 6일이냐, 아니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45일이냐 45년이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의 창조는 영속적인 진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과학적이든 신앙적이든 어떤 논의와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점점 분명하게 드러내 가는 것이에요. 점점. 간단한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이 빅뱅 이론을 주장했어요. 우주의 기원을 말해서 우주는 한순간에 엄청난 팽창, 폭발에 의하여서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 우주 팽창설이에요. 빅뱅 이론. 목회자들은 이건 허무다라고 다 말해요. 빅뱅 이론은 쓸모없는, 이건 허무다라고 그냥 집에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 우주 팽창설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주에는 기원이 있다. 시작된 시점이 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이 폭발
이탈이 됐든 계속 팽창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주는 시작된 어떤 점이 있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는 지금 이걸 거의 대부분 우주의 기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모든 과학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주는 시작된 시작점이 있다를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된 시작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들의 이론의 한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맞다. 우주는 시작됐다.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거 너희들이 이미 말하고 인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앙이 이성을 선행해서 이성을 배척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현재 진화론에 대해서 잘 반박할 능력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영속적인 진리고 진화론이든 뭐든 간에 인간들이 과거로 말하는 어떤 거든 간에 이것은 다 영속적인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적인 증거요 해석이요 견해라고 받아들이시라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